또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18.5%가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로 뭐였을까요? 사랑해. 이게 1위였고요. 그 다음으로 7.9%가 수고했어. 그 다음 7.6%가 잘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말을 누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가? 라고 조사했더니 28%가 배우자, 또 20.5%가 부모, 또 16.1%가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가족끼리 서로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사랑해, 또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부부끼리 이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당장 이혼해. 어?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도 못 벌면서 왜 큰 소리야? 친구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살든가. 예? 친구 남편하고 살든가. 또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냐면 집구석에서 놀면서 뭐 하는 거야? 또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넌 애교도 없냐? 왜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 여러분, 이런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불행의 불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하면 그것이 곧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달은요, 뭐 가정의 그 행사들이 많잖아요.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부부의 날도 지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가족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그 가정이 가장 많이 왜 그럴까? 탕자의 가정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탕자의 가정 하면요, 렘브란트가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미술 작품이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작년 우리 큐티 학교 교육 때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 2과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가정을 그린 그림인데 제가 그 그림의 해설을 보니까 저 몇몇의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그 몇몇의 사람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한지연 집사님 가서 그 보면요, 저기 보면요, 무릎 꿇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옷은 낡고요, 또 샌들은 벗겨져 있는데 그 발은 상처투성이에요. 예? 여러분, 또 머리는 삭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삭발을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한눈에 봐도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이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저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둘째 아들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혹은 그 큐티 학교 2과를 한번 보시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면으로 이 탕자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얼굴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평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지난 초라한 모습은 다 뒤로하고 그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그런 평안이 깃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른편에 서 있는 저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둘째 아들, 망토를 두르고 있고요. 예? 벌써 첫눈에 딱 봐도 뷰티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무릎을 꿇고 있던 둘째 아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게 자기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이 땅에서 둘째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인데, 그 얼굴을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얼굴에 행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친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눈물로 그 아버지와 상봉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요, 저 그림을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데 그 큰아들의 표정에서 행복이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아니, 그 무엇이, 그 누가 그 큰아들에게서 평안과 행복을 뺏어갔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둘째 아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큰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둘째 아들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큰아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자, 그림 속에서 여러분 그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차이가 뭘까? 예?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왜 둘째 아들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겁니까? 그 둘째 아들이 누구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큰아들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버린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여러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큰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은요, 그 잃었던 행복을 좀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정은요, 물질의 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정은요, 건강의 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처럼 행복하지도 않고요, 편안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전혀 편안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한번, 자, 거울 있으신 분들, 거울을 꺼내서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나는 지금 행복해하는 얼굴인가? 나는 지금 편안한 얼굴인가? 나는 지금 기뻐하는 얼굴인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것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본문 36절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39절과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이 말씀, 제가 뭐라고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주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이 말씀에 제가 무슨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켜서 두 엑기스만 딱 꼽는다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저는요, 오늘 이 사랑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겉면을 딱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두 가지 겉면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뭐가 약해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로만 사랑 외치지 말고 제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좀 보이자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라는 가사가 빠지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이 한 율법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같은 똑같은 대답을, 자,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되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딴 곳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옷도 빼앗기고 다 거의 실신 상태, 죽음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냥 보고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레인도 보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의 모든 치료비까지 다 지불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자, 10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다름없어요. 자, 레위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 맞짱에 도와줄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여기서 사마리아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마리아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료해주고 병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치료까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진정한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이웃의 정의가 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정의 내려주신 이웃의 정의가 뭡니까?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자,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이웃이 아니라 뭐가 이웃이냐 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김홍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행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면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고 모든 율법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왜 거기다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이런 질문이 그 책의 그 한 대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갈비를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마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한우 꽃등심 대접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을 도와줌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보이지 않아요. 소리만 요란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늘 우린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누구가 필요한가? 늘 주변을 살피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또 이 목사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사를 배려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지만, 나는 주일 예배만 나올 수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금요 기도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그런 배려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진리를 외쳐도 그게 그들에게는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깨닫고 진리인 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조서환 씨라고요, 그 어느 목사님께서 밴드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KT 프리텔
이동통신 업체의 이제 부사장이셨고 또 전 애경산업의 이사이고 현재는 세라젠 헬스 에뷰티 대표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장교로 인간을 하자 이제 그 훈련 받는 중에 그 수리탄을 투척하는 가운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 팔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팔 전체가 날아간 거예요. 예? 그때 이 분이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팔 하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헤어지길 바란 거예요. 예? 조서환 씨는 자기를 찾아오는 그 여자친구를 향해서 나 한쪽 팔이 없다. 나 이제는 낙오자다. 난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다. 난 당신 자체를 좋아했다. 당신이 갖고 있던 어떤 조건이나 당신이 갖고 있는 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나는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는요 결사 반대를 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만약 팔을 잃은 아빠가 되었을 때 엄마가 아빠를 떠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는가요? 네? 딸의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요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환 씨는요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약 2080 치약을 개발을 해내고 또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업적을 남겨가지고 통신사 부사장 자리에 오르며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에 인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이 날아가는 순간 자기 여자친구도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당신에게 필요해요. 떠날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서둘렀다고 아닙니까? 서둘러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가 된 다음에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남편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그 아내의 그 기도 덕분에 그 아내의 헌신 덕분에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이 팔 하나에 의수를 차고 다닙니다. 의수를 차고 다녀요. 근데 강인한 정신과 어떤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한 남편의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버리고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그를 도와주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사랑하라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되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 거기에 하나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보여주었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보면요 이 렘브란트 화가가 그 그림 속에서 그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요 짓무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짓무르게. 그 아버지, 그 당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그 눈을 짓무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짓무르게. 왜 짓무르게 그렸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눈에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짓무르게 그린 거예요. 짓무르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이 큰아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큰아들은 자기 동생 탕자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는 사랑해 준 적이 없다. 내 동생만 사랑했지. 내 동생만 기다리고 아꼈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요,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리 와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큰아들의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저 못된 놈을 위해서는 저렇게 주다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내 동생만 사랑했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둘째 아들을 편애해가지고 둘째 아들만 사랑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요. 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편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둘째 아들에게 그러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지금 그 위로가 필요하고 그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절대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탕자처럼 돌아왔을지라도 첫째 아들일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큰아들이 동생 탕자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왜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 다른 누구가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찌질한 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 그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는 동생도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나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처럼 눈물로 그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이 사랑의 감정에 메말라 있는 분들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그 어렸을 때 사랑이 필요한 그 시기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감정에 메말라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왜 엄마 아빠는 형만 사랑해? 왜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왜 엄마 아빠는 편애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에 메말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내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속을 썩여도 사랑스럽고 또 잘해줘도 사랑스럽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어떨 때는 그 사랑에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는 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 목사는 되려주고 말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말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저 형편에 저 처지에 섬겨주시고 사랑해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힘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요. 그래가지고 저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편의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전현숙 씨가 이제 그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이런 제목이에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런 그 제목의 시인데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따라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냐고 당신이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씩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내 아픔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당신이 좋고 맑은 웃음으로 슬픈 가슴 잔잔하게 쓸어내려주는 당신이 좋은 거예요. 흔들렸던 나를 꼭 붙잡아 당신 가슴에 깊이 묻어준 그 진실한 사랑이 좋은 거예요. 지쳐 쓰러져 갈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당신이 속삭여 준 사랑한다는,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단 한마디에 힘이 솟아오며 마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내 심장이 알아보는 유일한 사랑, 당신이니까. 제가 이 시를 이제 며칠 전에 보고 읽고 또 읽고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초라할 때,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 어려웠던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그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그 찾아오셔가지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이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하냐고? 왜 너를 사랑하냐고? 왜 너를 내가 기억하냐고?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 무슨 이유가 있냐? 나는 내가 그냥 좋다.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날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그 혼자 예배당에서 막 춤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이제 막 또 퍼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내 형제, 보이는 내 일가 친척, 보이는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이 흘러넘쳐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가지고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